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음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육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되고 또 결국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범죄한 것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이제 십계명, 그 다음에 제사법, 의식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 그것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율법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믿으라 하신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 하신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뭐 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고 또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으셔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고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버려버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아는데 성경을 덮어버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성경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 내 뜻, 내 중심, 내 경험,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이방 백성들도 당하지 않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아주 두렵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냥 질병 조금 걸리는 정도, 물질이 있었는데 물질을 잃어버리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땅에 재앙을 내리세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물고기도 짐승도 새도 다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하게 하시는 거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환경오염이 극심한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그 다음에 석탄, 석유의 과도한 사용, 그 다음에 인간들의 그 과도한 먹거리, 탐욕. 우리나라는 배고파서 먹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지. 배고프니까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이제 인간들이 아주 배가 부른 거죠. 그런데도 계속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소를 키우고 그러한 식물을 재배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황폐 오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원인들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 오염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원인들도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먹거리를 덜 먹으면 이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떤 또 재앙을 주십니까? 5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넘어지고 선지자들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나 선지자가 모두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를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어머니가 죽게 되면 따뜻하게 돌보는 사랑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어머니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주도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0절에도 보게 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늘 부족한 그러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족하고 평안한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소멸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19절에도 보게 되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결국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재물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재물과 함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다 멸망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부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1절 중간에 보게 되니까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항상 거짓만 있다라는 거예요. 인애도 없고 서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원수 짓고 그러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행하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니까 제사장과 다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게 하는 그 중간에서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제 구약 때에 그 제사장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대적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했죠. 8절에 제사장들이 이때 제사장들은 나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주는 뇌물을 먹고 범죄하는 백성들을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해서 재물을 모아서요. 남의 것을 때려서 그 강탈해서 재물을 모아서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것이 잘못이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해서 모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벌었든 어쨌든 그 사람이 백성이 많이 하나님께 바치면 제사장들이 많이 받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죠.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합니다. 영적인 음행, 육신적인 음행 다 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육신의 쾌락에 빠졌어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누가 합니까? 13절에 보게 되니까 며느리도 하고 딸도 하고 아들도 하고 사위도 해요. 영적인 우상숭배인 간음,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죠.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죠. 근데 영적인 간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간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딸도 아들도 사위도 완전히 죄로 그냥 덮여버린 이스라엘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워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를 했을까? 6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고 또 믿지 말아야 될 게 뭐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믿으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행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빈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게 되냐면 자기 소견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법칙이 되어서 신앙과 일상생활의 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기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규칙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니까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쨌든 내가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어쨌든 내가 뭐 일상생활을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나는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 자리가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 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인간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마음이 심히 부패되고 심히 거짓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패됐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더러운 거. 제일 더러운 거 화장실에 있는 그거 뭐 손으로 막 만질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만집니까? 그 길에 있으면 뭐 미리 보면 진작에 이렇게 피해 가게 되죠. 그것이 제일 더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더러운 게 있습니다. 상상 못할 정도로 더 더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썩은 거, 그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거 먹으면 큰 병 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우리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심히 부패되고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않고 덮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자리를 무언가 채우게 되거든요. 근데 무엇이 채우게 되냐면 내 뜻이 채우게 돼요. 근데 내 뜻이 온전하면 그건 아무 문제 없죠. 내 뜻이 온전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일상생활 잘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뜻이, 내 마음이, 내 소견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그러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생각을 해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말을 합니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사로 봐갖고, 그런데 그 드라마 중에서 정말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동성애하는 그게 있어요? 안 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 건 보지 마세요. 아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동성애하는 게 있대요. 네. 여러분, 그게 텔레비로 그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애들도 보고 모든 사람, 며느리도 보고 시아버지도 보고 시어머니도 보고 아들도 보는데 그것을 드라마라고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만들어요. 뭐 어떠냐? 아니, 인생이 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은 예전에는 뭐 남자 동성애 드라마 나오는 거 그거 갖고 이 큰일 났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은 일상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아유 뭐 그런 거 일상이지. 그래서 심지어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랑 동성애하는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부패되고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뭐 살인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심히 부패되고 악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심히 부패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드라마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정말 좋아해요. 만든 사람도 심히 부패되고 악한 거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심히 부패되고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인간의 그 마음 중심이 심히 부패되고 악한 거예요. 그 이러한 심히 부패되고 악한 마음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정을 온전히 가정생활 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합니까? 우상이 차지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거. 뭐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조각으로 만드는 거, 그거 거짓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거 한 1년 동안 깎아 만든 거예요. 쇳덩어리를 깎아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이건 어리석은 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이냐면 이계명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우상은 이제 삼위일체,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이는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거 성경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우상은 뭐냐면 사탄 마귀나 인간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신들. 용왕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삼신할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옥황상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처녀귀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사탄 마귀가 그러한 신이나 귀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거짓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거짓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탐심은 우상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정생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직장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위, 권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지위, 권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치워진 자리에 내 소견이 자리를 잡든지 아니면 우상이 자리를 잡아요. 아니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우상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뭐 불상을 갖다 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 돈이 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을 때 그 빈자리에
나의 부패한 소견이, 그 다음에 거짓된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내 거짓된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러한 거짓된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된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내 생명도 그럼 무시하라는 거냐, 내 건강도 무시하라는 거냐, 지위 권세 물질 다 무시하라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그 다른 것들이 더 하나님 위에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행세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모든 삶이 돌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후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간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간음,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우상은 내 뜻이 될 수도 있고 뭐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육신적인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간음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것 채워주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적당하게 채워주십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욕심은 멈추어지지 않죠.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이렇게 내 원대로 소원을 성취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탐욕이 견디지 못하고 나무를 깎아 만들죠. 돌을 깎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빌어요. 내 소원은 이건데 이걸 채워달라고. 너무나 그 탐욕이 심하니까 그 돌덩이가, 나무덩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간음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중심이, 사랑이 우상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간음이죠. 육신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간음인데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간음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적인 간음을 많이 행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내 인생도 적당히 즐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어떻게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50%만 줘요. 그리고 그 남편이 남은 사랑 50%를 다른 여자에게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남편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내가 있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주는데 50%를 줘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것이 50%든 40%든 30%든 어쨌든 나머지 0.1%라도 어쨌든 남편에게 줘야 될 그 사랑을 다른 남자에게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그거는 당신의 그러한 자유고 당신의 그 선택 권리지. 그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간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간음입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간음한 거고, 그게 말로 간음한 거고, 그게 또 행동으로 간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사랑을 50%만 줘라. 80%만 줘라. 90%만 줘라.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해라. 그 다음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 형제, 친구 모든 것들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영적인 간음, 그러한 또 실제적인 간음, 실제적인 범죄들을 왜 그렇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피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는 이러한 자다. 또 너는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해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대요. 하나님에게 뭐 한 51% 드리고 49%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 여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상도 사랑했어요. 바알신도 사랑했어요. 그 아세라 신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 다음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덮어버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일 없다고 괜찮은 것 아닙니다. 15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남과 북으로 나뉘었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책망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너가 범죄할지라도 너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유다를 오염시키지 말아라. 남쪽 유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우상숭배의 아주 중심지였거든요.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범죄하면서 거짓되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범죄하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냥 버려두라. 그래, 너희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내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 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악을 행해봐라. 어디까지 너희들이 복되게 되는지 너 한번 악을 행해봐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듣고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를 기다려줬겠습니까? 1년을 기다려줬어요. 1년 동안을 기다려줬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1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총명을, 그 모든 권한을 빼앗아 버리고 짐승처럼 7년 동안 밖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서도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한 거 나도 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 더 회개하고 더 두려워 떨고 더 회개하고 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차라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못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주 진짜 엄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항상 음행하고 실제적으로도 음행하고 바람이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재물이 나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요. 그거는 아내를 버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요. 물론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완전히 무시해요.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끌리지 않도록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때서야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부활해서야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죄성대로 살면 편해요. 죄성대로 살면 진짜 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해요. 우리에게 그게 더 어울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눌러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성경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비교해서 옳지 않을 때에는 내가 옳다 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죄성대로 살아가면 그게 더 좋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성경에 창념하지 않게 되면 속죠. 한두 번 속고 세네 번 속고 계속 속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 죄성에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죄성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니까 그냥 적당히 살자. 내 죄성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하나님도 살아가고 적당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나 살지 않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지금 벼락을 맞아 죽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평화롭고 더 잘되고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지위권 세웠고 더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들고 안 되는 일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불신자나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하나님 반, 그 다음에 세상 반, 한 발은 신앙생활, 한 발은 뭐 하나님에게 걸치고, 한 발은 세상의 쾌락에 걸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죄에 오염되고 많이 부패된 거예요. 많이 벌써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선이 상당히 낮아진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계시록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계시록을 일단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록을 의미하는 건데 계시록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록을 마칠 때에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22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에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처럼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 게 어딨나?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지.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다 더 보태는 거죠.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보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나한테 이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이건 나에게 이익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을 빼버리는 거죠. 내가 보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다를 걷지?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꾸며낸 이야기다. 바다를 거둔 거 빼.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린 거 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거 빼. 이렇게 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니까 그걸 빼는 거죠. 그렇게 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이 그것은 단순히 요한계시록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복되다. 너희들은 성경에서 알려준 것을 빼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더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준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때가 되면 오시겠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심판을 하실까요? 그때는 그때였어. 내가 잘못 얘기했어. 그리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은 사람들 천국에 들여 보내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은 사람들 심판하지 않아. 그래서 지옥에 보내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실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부유한 거, 가난한 거, 그게 핵심 아닙니다. 부유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부유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가난한 거, 그거 핵심 아니에요.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부유한 자도 부유한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가난한 자도 가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높은 지위 권세 있는 자도 낮은 지위 권세 있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고 무엇이 핵심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가졌냐 못 가졌냐, 내가 이 집을 가졌냐 못 가졌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병이 나았냐 병이 낫지 않았냐, 내가 높은 지위 권세 있냐 아니냐, 내 자식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까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세요. 넘치는 은혜, 육신적인 은혜, 건강, 지위, 권세 이런 거 다 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핵심은 뭐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속이죠. 세상이 속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 아닌 것처럼 속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속임에 넘어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죄만 줬어요. 결국 그 죄에 대한 형벌만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날 살려줄 줄 알았는데 바람에 다 날아갔어요. 오늘도 속으면 안 돼요. 왜 이것을 기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물질을 돌같이 보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그것을 활용해서 나의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자식들 잘 되게 돕고 또 여러 가지 그 혜택을,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도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우선되지 말아야 되고, 그것들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것이 본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되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럼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 참 중요함과 그 절실함과 그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성경대로 살아가게 도우셔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가장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